매주 한 주간 한 주간이 참 드라마틱한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지난 주일 이후에 지낸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아주 급속하게 그렇게 퍼지면서 결국은 미국이 이제 전염된 환자 수로는 세계에서 아주 그렇게 탐탁하지 않은 면에서 금메달이 되었고 1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났고 또 많은 분들이 벌써 이 가운데서 생명을 잃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도 처음에 많은 어려움으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만 우리 캘리포니아보다는 지금 미국 전체적인 이 확진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전염의 그 무서운 기세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 동부인 뉴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염려하는 이 질병의 확산보다도 더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몸의 질병이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그와 같은 것이 제2차 그들의 실제적인 몸을 아프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뉴욕 주지사인 이 앤드류 쿠오모라고 하는 이분이 며칠 전에 뉴욕 전역에 있는 정신과 그 의사들에게 특별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별한 본인 개인의 시간을 특별히 할당해서 정신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이 실제 몸의 질병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황폐한 그런 사람들의 상담을 하루에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무료로 모든 뉴욕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진단해주고 또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뉴욕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그 앵자이어티나 디프레시브 심텀을 어떻게 새로운 이제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코로나 블루라 이 우울하다라고 하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블루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함께 이 합성어를 만들어서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실제 한국에도 이것이 오래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으면서 아주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이렇게 우울증의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인 정서 불안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더 심한 신체의 질병의 증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옆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뭐 재채기나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은 갑자기 긴장을 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는 이런 아주 예민한 반응을 전에는 전혀 옆에서 뭐 재채기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해도 전에는 전혀 그러한 의식이 없이 그냥 편하게 지내던 그와 같은 삶이 이제는 작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그 하나의 모습 속에서 또한 행동 속에서 긴장하게 되고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사이는 이제 저도 일부러 건강을 잘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서 시간을 내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 시간이 있습니다. 걷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마주치는 사람들이 보면은 벌써 멀리서 보고 피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그냥 열심히 뛰면서 같이 운동하니까 서로 건강한 사람이라 생각하고서 그냥 스쳤는데 이제는 벌써 멀리 보고 서로가 거리를 유지해서 뛰어요. 그만큼
이 우리들이 삶의 패턴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그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와 영적인 것과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참 우리의 주의가 전혀 이전에 우리들이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세상에 우리들이 노출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런 어떤 우울증의 이런 현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들이 바로 다룰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로 영적인 자세로 이것을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배우고 또한 바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선택한 말씀이 우리 구약성경 미가서 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세기 전에 BC 8세기 전에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장차 오실 평강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내후외환의 아주 어려운 시간을 맞고 있었어요. 북쪽인 북왕조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조인 유대가 다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였고 또 바깥에서 볼 때는 신흥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힘을 키우면서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이제 무력으로 침범해서 위협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미가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주실 샬롬, 평화, 평강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평강을 꿈꾸며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 번도 우리 생애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집안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무슨 신앙적인 핍박이 아니라 전염병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리고 정상적인 또한 경제 활동이 중단돼 있고 사회 활동이 중단돼 있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엄중한 시기에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절 말씀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지금 미가가 지금 이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서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인 이 유다를 어떻게 하면은 잡아삼키려고 그렇게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정보 활동을 하면서 그 주위의 국가들을 이미 이 침공해서 그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그들에 있는 것을 약탈해가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이 우리 차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지금 미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잘 보세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의 가르침대로 행하리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예루살렘과 시온, 우리 남쪽 유다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미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평강의 그 시간과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미가서 이 4장 2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이것이 성취됐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됐고 기록되었다. 어디에요? 미가서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선포된,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수많은 교회들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이제 도래되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샬롬의 평강의 때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8세기 전에, 약 800년 전에 미가가 그의 삶이, 그 지금 민족과 그의 주위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이것을 그는 보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실제 이 미가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그의 지금 심령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4장 앞부분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무슨 얘기냐면, 미가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내적인 영적인 어둠과 또 민족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이 좌절과 절망적인 상태가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면서 이 들개처럼 그냥 애곡하고 또 타조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그러한 애통과 애곡이 그의 지금 마음의 형편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곧 그의 민족 나라에 임할 무서운 외환의 이 위기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미가는 그 마음이 그냥 완전히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애고하고 애통하는 그 상황 가운데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늘 이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를 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요? 샬롬을, 평강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것이 우리의 주위를
흔든다 할지라도 참 믿음의 사람은 오늘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샬롬, 평강,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형편에 작은 그림을 보지 아니하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큰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큰 그림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한번 거기서 따라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큰 그림을 보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동물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사슴도 그리고 토끼도 그리고 또 집에 있는 또 강아지도 그리고 그림들을 열심히, 또 어떤 아이들은 코끼리를 그리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무서운 호랑이를 그리기도 하고 열심히 그립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도화지 하나에다 그냥 새까맣게 그냥 까맣게 칠하고 있었어. 선생님이 야, 너 동물 하나를 그리라고 하니까 무슨 도화지 한 장을 그냥 새까맣게 칠해버리냐, 정신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아직 안 끝났어요 선생님,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 또 옆에 또 도화지 하나를 딱 찢더니 또 거기다 또 팍팍팍팍 해서 또 까만색을 또 칠하. 그러더니 뭐 하는 거야? 보니까 또 세 번째 또 도화지를 딱 꺼내가지고 또 거기다 까만 색깔로 빡빡빡 칠하고. 그래서 도화지에다 그냥 여러 도화지를 까맣게 칠하고 있는 것이.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야, 너 지금 장난한 거야 뭐야? 동물을 하나 그리라고 했는데 뭘 그리고 있냐? 아니 선생님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많은 도화지를 가지고서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이렇게 큰 고래 그림을 완성했다는 것이. 이 큰 고래, 자기는 큰 바다에 있는 동물, 이 고래를 내가 그리고 싶어서 지금 조그만 이 고래는 도화지 하나에 그릴 수 없으니까 큰 고래를 그리기 위해서 도화지 하나하나를 까맣게 칠하기 시작한 다음에 결국은 이 큰 고래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오늘의 환경이 깜깜한 한 장의 도화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분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깜깜한,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야, 내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도대체 이런 때가 얼마나 길게 갈 것인가, 아니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 우리의 또한 직장과 일터와 모든 것이 어떻게 지금 될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깜깜한 어둠에 그 작은 그림이 하나님의 크신 그림으로 볼 때는 이미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깜깜한 이 상황, 또 지난번에 우리들이 지내온 것 같은 모든 삶,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설계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쫙 하나님께서 꿰어 맞추실 때는 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위가 깜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때를 우리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보며, 또한 그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들이 또한 그리면서, 우리들이 그 그림을 우리들이 확신하면서 오늘의 이 조그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깜깜한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들이 그와 같은 걱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때에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그러면 참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보는 사람이 이어서 어떤 사람이냐? 희망을 보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희망으로 자기가 보고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고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때에 이러한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도 그 사람들이 염려하게 같이 염려하고 같이 걱정하고 이거 어떡하나 한숨 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큰 그림을, 하나님 주신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큰 그림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당시에 홍해의 앞에 탁 막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절망하면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우리들이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데 그 나눔이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샬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이러한 때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가가 이러한 3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곧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농기구를 무엇으로 만들냐면 바꿔서 어쨌든 우리가 생명 보존하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우리들이 우리의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 싸워야 하니까 지금 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를 가지고서 창을 만들고 있는 것이.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만들고 있는 이 칼을 다시 쳐서,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삽이나 꽃갱이 같은 것 같은 농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들고 창을 또한 다시 쳐서 낫을 만드는, 왜 낫과 왜 삽과 왜 꽃갱이를 만듭니까? 농사짓기 위하여,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죽을까, 전쟁이 일어나면 곧 죽지 않겠는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너희들 지키시고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밭에 또 그들의 이 논에 나가서 필요한 것들을 심고 또한
과실나무를 심고 해서 거기에서 얻는 열매들을 평화롭게 그들이 누리고 그것을 또한 거두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샬롬의 이 참된 평화의 모습입니다.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누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첫째 위의 문제는 뭐냐면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전쟁과 이 여러 가지로 황폐한 이 상황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야, 이러다가 이게 우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직장과 뭐가 다 정상적인 것이 잃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전염병이 오래 가다 보면은 죽는 문제뿐만 아니라, 야, 혹시 이게 병이 돌아가지고 지금은 뭐 연세 많은 기저질환자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죽는다는데, 죽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오래 갈 경우에 지금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류의 문명이 붕괴되면서 경제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계와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동안 쌓아온 내 나름대로의 내 비즈니스와 일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바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 희망을 우리들이 이웃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들이 믿고 바라보고 우리들이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영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도전 가운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제에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귀한 모든 자녀들에게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릴 그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떴던 것인데 뉴스에 보니까 요즘 하늘 왜 이렇게 파래? 왜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준말입니다. 왜 이렇게 파래? 그 다음에 코로나 나비 효과 것이 떴었는데,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이 우한 코로나가 중국에 시작되기 전에 지금 중국의 그 대기 오염 상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우한과 그 후베이성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러면서 지금 나타난 그 다음에 대기 오염 상태를 보여준 중국 그 지도입니다. 이제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죠. 하나 더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북경의 천안문에 있는 아주 파란 하늘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고 문을 닫고 나니까 여기가 아주 하늘이 누랬었는데
파란 하늘로 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에 방문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국에 가면은 뭐 거의 여름이고 또 겨울이고 사시사철 그 중국과 한국 이런 데서 온 황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누렇고 아주 뿌연 그런 하늘이었는데 한국 하늘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인생들이 너무 분주히 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힘, 우리 노력,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혜로 우리는 어디까지? 하늘까지 우리가 탑을 쌓을 수 있다고 분주하게 바벨탑을 쌓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70장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바라시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시니 모든 천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집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운 것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치료약이 없고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하던 일을 다 멈췄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주하게 사는 우리 인생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계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욕심으로 그렇게 쌓아오던 것을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잠시 멈추시니까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색깔이 달라지고요, 또한 공기 중의 오염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태리와 미국 모든 지역의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유럽의 하늘도 미국의 하늘도 깨끗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캘리포니아도 여기 물류로 얼마나 많이 이 오염이 얼마나 심합니까? 요새는 정말 하늘도 파랗고 공기도 아주 좋습니다. 저희 집에서 쫙 멀리 내려다 보이는 그 산들이 이제는 산 다 보입니다. 전에는 산이 안 보였어요. 뿌얘가지고 지금은 다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챙기면 내일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보장된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저 죽으라고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학대하면서까지 욕심스럽게 살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영적인 찌꺼기들과 오염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진실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십니다. 대기의 오염도 하나님께서 정화시키시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 멈추지 않는 그와 같은 욕심으로써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잠시 스탑,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훈련과 이 가르침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의 큰 그림을 보면서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이 선포하고 나누고 이러한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이렇게 주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샬롬을, 평강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